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혹시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는데 너는 죽은 자에게 죽은 사람 장례를 마치고 너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의 설교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분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성경을 좀 진지하게 정직하게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실 때 코너로 몰려야 돼요. 진짜 끝까지 몰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은혜, 오늘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아요. 은혜에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시는 은혜. 예, 이 은혜는 잘 알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아니면 벌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죄 짓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죠. 용서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실행 포인트는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삶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백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을 이제, 우리 멋대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겨지는 거예요. 조금 구겨지다가 나중에 보면 완전히 이렇게 다 구겨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겨진 종이가 돼요. 구겨진 종이. 근데 이 구겨진 종이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다? 여전히 부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겨진 종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구겨진 게 다 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이게 구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 회복의 은혜.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우리 어떻게 하세요? 이걸? 피는 거예요. 좀 펴졌네. 이제 피는 거예요. 이 피는데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좀 펴지는 것 같죠. 근데 다시 어떻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돼요. 제가 카이로프랙터를 좀 다녔어요. 하도 비행기에서 이상하게 잘못 자고 그래가지고 목이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힙도 빠지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막 맞추더라고. 코브라 트위스트 같이 해가지고 막 맞췄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마시는 걸로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근육이 이 구겨진 데를 이렇게 구겨진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복원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은 맞췄지만 근육은 맞추기 전의 상태로 다 텐션을 받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이게 삐뚤어질 때 있어요. 또 맞춰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계속 우리의 육체를 어저스트 하지 않으면 맞춰놓어도 맞춰 헐거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면서도 옛날에 그 우리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전히 이 구겨진 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구겨진 종이가 펴지는 이 하나님의 이 경건의 연습으로 들어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뭐를 해야 펴질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의 가치는 이거예요. 순종의 가치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 차원이 아니라 순종하면 빨리 펴져요. 하나님 우리를 펴시려고 할 때 예배 드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의 물질에 거룩한 11조를 드려라. 복음을 전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의 이 은혜의 자리를 넓혀. 그래서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무리만 교회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가슴 아팠던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꽤 된 건데, 여러분 대도 알죠? 대도 조세영 씨 알아요? 대도 조세영 씨. 그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세요? 일본에서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그것도 일본에 간증 집회하러 갔는데 도둑질, 밤에 나와서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뭐 선교비가 모자라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 한 가지. 이분이 예수를 믿은 게 거짓은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다만 뭐 어디로 돌아가서 다시 이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피셨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피셨다가 돌아갔다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펴질 수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이 목요 모임과 이러한 믿음과 헌신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넌 여기에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열매는 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펴져서 저 사람 구겨졌었는데 진짜 삶이 변화됐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진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가짜 때문 아니에요. 가짜. 다 가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야. 저 사람은 진짜 할 줄 알았는데 못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의 은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용서받고 내가 내 삶이 변화되고 여기서 나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굴까요? 솔직히 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죠.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거울 보잖아. 나 보지. 내가 먹어야지 남도 밥 주죠. 내가 먼저 먹고. 나야 나. 내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는 뭐냐면요. 나를 진짜 돌보려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려면 당신의 창조주를 만나라. 나를 바라본다고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그분의 계획을 보고 그분을 만나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로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세 번째 은혜에 관계됩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써주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사역의 은혜. 사역의 은혜. 어떤 분들은 사역이라고 하면 교회 가서 뭐 밥 짓고 교회 가서 뭐 일하고 봉사하는 게 사역이다. 맞는데, 그러나 사역은 단순히 교회 일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역자됨, 진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우도 부리고, 모든 짐승들은 자기의 쉴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다.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크리테리아는요. 사역은 외로운 것이다. 이 외롭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역은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는 거라는 거죠. 다른 건 기대도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을 것 같으면 사역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역 아니에요. 진정한 사역,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로움.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나쁜 놈들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박수 쳐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